오늘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제안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는 법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핵심 성경 구절은 세 군데입니다. 첫째,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두 번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늘 인용하여 성령론을 설명하시던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4장 6절을 인용해서 성령의 특징,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제시한 성령 세례를 받는 법을 이해하려면 이 세 군데의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뜻을 깨닫는다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였더니 그렇게 경험하였기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설교에 흠뻑 취해 지내는 생애가 되었습니다. 그의 책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오순절 성령, 모든 책들이 이 세 군데의 성경 구절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학은 십자가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더니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더라는 간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주입되어 하나님의 부활시키는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그때로부터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하반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중간에서 믿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합니다. 믿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답니다. 당신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삽니까? 예수와 함께 난 장사 치렀다. 세상에 대해서, 육신의 욕구에 대해서, 성경의 문자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장사 치렀다. 예수와 함께 장사 치렀다. 이렇게 매 순간 선언하면서 사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의해서 죽으셨듯이 나도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매일 선언합니까? 진정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언한다면 당신은 사망과 죽음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내 속에서 생성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믿음이 내 속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내 말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내 속에서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생기느니라. 여기에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문 성경의 레마입니다.
레마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그 본래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그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 레마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을 열어 가르치시니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까이 오셔서 성경을 열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내 속에서부터 믿음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항상 주여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마음에 이해되어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확실하게 믿어져서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언급한 성경 구절을 하나씩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갈로치고 사도들이 부언 설명하기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합니다. 이 명절 끝날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풀과 나무잎으로 초막집을 짓고 일주일을 그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후에 신자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 인생입니다. 여행 중에 잠시 거주하는 곳이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땅에 터박고 영원히 살 사람처럼 벽돌집에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바울처럼 평생 셋방살이로 전전하고 있습니까? 이런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니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어려운 난관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도움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풀로 된 집에 사는데 태양이 너무 뜨겁게 내리쬐인다면 더위를 막아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비가 와도 문제입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비가 줄줄 새니 아버지여 비를 중지시켜 주셔서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고개를 타는 것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천성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그네 생활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항상 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근세기에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분이 조지 뮬러요,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나그네 생활에 합당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늘 기도응답에 목말라 있습니다.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넉넉하게 마시라.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라 하십니다. 녹록하지 않는 이 세상 살이에서 날마다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어지는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생수입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마심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성령의 강수를 마시게 하겠다 하십니다. 언제입니까? 예수의 사도들은 언제부터 이러한 시대가 되리라고 선언합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이런 생명의 강수를 마음껏 마시리라 합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믿는 자로 인정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믿는 자로 여기신다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은 한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신 때이므로 그들 속에 이런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무엇입니까? 어떤 예수를 그리며 상상하며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던 예수,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예수, 그런 예수를 연상하며 섬깁니까? 저는 아닙니다. 제 속에 계시는 예수입니다. 제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제자들 앞에서 늘 말씀하시던 하나님, 예수님이 내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내게 아주 가까이에서 가르치시며 교훈하시며 지도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그러합니다. 바로 이런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의 외침이 그것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들의 외침이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당신 속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러면 못 박힌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생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해야 승천을 경험하고 승천을 경험해야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승천의 경험에 대해서는 골로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승천하고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러했고 초기 제자들이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과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예수를 믿으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늘 언급하시며 가르치신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로 보내려니 너희는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입니다. 이 성경 구절의 핵심, 즉 팩트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고, 또 이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장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은 아버지께서 예수 곧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 그것을 받아서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입니다. 예수 제자처럼 살려면 반드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세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이런 성령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음란하고 세속의 문화와 정신에 빠지며 가짜 교인들로 가득 차게 된 원인은 바로 이 성천하셔서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세속을 이기며 죄를 쳐부수는 능력을 가진 이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들은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사도들의 진단이 그러합니다. 사도들의 진단은 그런 새 속에 물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 속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이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십니다. Not having the Spirit 이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성령은 뭐냐? 뜨거워지고 방언을 말하며 열광적인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라고 현대 교인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아닙니다. 다른 영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은 새 속에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 속의 물결을 압도하고 쳐부수고 물리칩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바로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가짜라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임하신 성령을 받은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자신을 이깁니다. 죄의 나라를 정복해 나갑니다. 점령해 나갑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새 속의 정신에 물든 기독교인들이요, 당신들이 받은 성령은 가짜입니다. 참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주께서 여기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된다. 받기까지 기다리라입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이것을 늘 강조합니다. 그의 오순절 성령의 축복이란 글을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서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믿고 기다리라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가져다가 입혀줄 때까지 기다리라. 거기에 머물라. 한 발짝도 전진하면 안 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안 됩니까? 그 능력을 받기 전에는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육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에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스가랴서 4장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되며 능으로도 안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지 불가능합니다. 금식을 해도 안되고 철학 기도도 안되고 작심을 해도 안되며 결의를 다져도 안됩니다. 속에서 솟구치는 욕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태하고 게을러 터진 인간의 육신의 의향대로 사는 삶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샘솟는 기쁨과 치솟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이름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약속을 한 그 성령, 아버지께서 예수께 하신 약속 그 성령, 그 성령을 받아서 부어질 줄 때만이 그 신자의 삶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변신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에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초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성령을 베드로에게 부어 주었더니 어떤 상황으로 변했습니까? 자기 목숨이 달아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죽어도 나는 이 증거하는 말을 하고 죽겠다 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에 급장이 베드로는 어디 간 겁니까? 목숨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며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한 그 베드로는 어디 간 겁니까? 무엇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자기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마치 사나운 사자가 달려들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인간들이 강력한 물기를 들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방이면 날려버릴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사자가 그 사람이 과거에 아무 무기도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덤벼들었다간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입니다. 이 능력으로 입혀진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무적입니다. 영적 세계, 정신적인 활동에서의 천하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가는 곳마다 쳐부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곧 이것은 범죄함이 끝난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거닐던 예수가 그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가 그 속에 역동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 처음 발견되는 아주 생소한 성령에 대한 칭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영이라는 문구입니다. 전도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법은 태초 이래 처음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역사하시던 성령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영의 시대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 속에 오신 성령은 과거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들 속에 영으로 들어와 역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 성령이 내 속에 오시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도 없으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시인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시대에 성령운동을 하는 설교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서 구약시대에 역사하시던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성령 달라고 부르짖고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사, 엘리야, 그런 기적을 일으키던 성령과 신약시대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혼동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는 시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던 그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자기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스가랴서 4장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삐삐춤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열려야 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되며 능으로도 안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성경 구절의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인용하듯이 그런 뜻입니까? 전혀 그런 뜻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 힘으로도 안되고 능으로 안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안된다는 겁니까? 전후 문맥을 읽어보세요. 성전 건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엔 이 물질로 된 성전이 아닌 무형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도저히 전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상한 대안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힘으로도 안되고 능으로도 안되는 것이 나의 성령을 부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즉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건설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살펴보십시오.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전을 짓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자주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 거의 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죠. 기도하고 있습니다랍니다. 영안에 감긴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만지지 못한 자들이요, 그래놓고도 성령 받았다고 합니까? 자기 속에 계시는 성령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까?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이 예수의 영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2장 22절을 읽어보세요. 예수는 지금 성전을 짓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수단으로? 성령을 수단으로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 다 지어지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기록합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곧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걸 예수께서 성령으로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스가랴서 4장은 계시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는 이 사실을 7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그리스도라고 묘사합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7 금초대와 7 잔이 나오고 7 불이 켜져 있는 상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7 불이 계속 켜져 있게 하는 것은 금으로 된 금 파이프 7개가 있어서 위로부터 계속 능력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공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천하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당신의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금파이프를 통해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 속에서 매일 작업을 지시하시며 지도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정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지금도 날마다 분주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현존하시는 예수, 이 시대의 예수에 대해서 영안이 열려서 붙들어야 합니다. 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붙들어야 합니다. 오 주 예수여, 지금 그런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도 당신께 투신하렵니다. 주여, 내 몸과 일생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제 몸을 가져다 당신의 하시는 일에 쓰시옵소서. 제 남은 일생의 시간을 주께서 가져다가 주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주님께 내 일생을 드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구나,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시며 나를 신앙하는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9절, 그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 손이 또한 마치리라.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마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성전의 기초를 누가 놓으셨습니까? 누가 또 이 성전 신약시대 용인 교회를 세우십니까?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사도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에는 예수는 지금 이 성전을 짓고 계시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 짓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다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성전 짓는 일에 예수를 따라 살며 예수의 일에 협력하고 동조자로서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다시 심사숙고하고 무엇이 뜻하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예수는 성전을 재건하러 오셨고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시는 당신 자신을 믿어주시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오신 성령,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알고 보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걸어다니시던 그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이런 예수를 제발 좀 그렇게 대우하고 영접하십시오. 빗나간 관념으로 예수를 섬기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여, 예수의 능력을 받아 내가 땅에서 잘되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를 이용하려는 태도를 멈추십시오. 내 육신의 삶의 성공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예수께서 자기 일을 하시도록 당신 자신을 예수께 던지십시오.
당신 자신을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나의 몸을 가져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